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탄생과 또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해서 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전도하시고 또 천국에 대한 소개를 하시고 또 제자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낙타를 타고 이제 들어가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며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일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니 저들은 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다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이제 구원자가 오셨다. 그렇게 저들은 얘기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고 또 왕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웃 나라인 에돔의 사람이 와서 왕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실제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권한은 로마가 그리고 왕이 이웃나라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래서 일부의 권한만 가지고 종교적인 그러한 역할만 감당했던 것이 제사장을 이제 감당했고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 주권도 없고 또 나라에 어떤 힘도 없고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단 말이죠. 저들의 소망은 나라가 독립해서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기를 다윗의 후손이 이제 메시아로 온다라고 하는 그 성경을 저들은 붙들고 그렇게 있었단 말이죠.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용감하고 가장 나라를 많이 확충했던 그런 임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애굽 북단에서부터 저 바벨론 지역까지 유프라테스 강까지 영역을 다 차지했던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전쟁의 그러한 유명한 임금 아닙니까?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너무나도 용맹하고 믿음도 있고 또 이 나라를 잘 지켜냈던 그러한 임금이 다윗이죠. 그래서 저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메시아가 왔죠. 그 메시아가 와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단 말이죠. 병자를 고친단 말이죠. 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을 완딱 제어를 해버리죠. 그리고 말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죠. 이야, 이거 놀라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와서 저 로마 군인들을 다 몰아낼 수 있겠다. 전쟁에 나가서 다치면 예수가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또 이제 식량이 없는데 그 식량들을 예수님이 기적 한 번만 하면 이제 5,000명, 10,000명 다 먹여 살릴 수 있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지혜롭고 총기 있으니 못할 일이 없다. 이분이야말로 구세주다 라고 생각해서 호산나를 그렇게 열광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헬라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헬라인이다 하면 로마인이죠. 이 로마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를 뵙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웃 나라의 왕자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데 이 왕자를 꼭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왕자가 병에서 나오면 이 나라를 이제 다스리는 그 일을 이제 예수님이 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병의 치유와 함께 나라의 통치권도 이양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래서 헬라 나라의 그러한 이제 통치권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느냐, 두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헬라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고, 그러고 있는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보통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하면 뭐가 영광이겠습니까? 나라를 차지하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지지하고 또 하는 일들이 잘 되었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할 때, 그때에 영광스럽다, 영광을 얻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가수가 노래를 멋있게 잘해가지고 1등을 했을 때, 또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가서 성적을 잘 거두고 1등을 하고 최고가 됐을 때, 또 자기가 정치인이 나가서 당선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들어봐야 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서 이제 곡식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고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야채가 자라나듯이 인자도 죽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받들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병자를 고치니까, 죽은 자를 살리니까 박수치고 영광스럽다는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예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의 영광은 뭐냐?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출세하고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받들어주고 높이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에 사는 일이 잘 돼야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주님의 영광은 뭐냐? 죽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죽어야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농사에 있어서 자연적인 이제
식물들이 자라나는 그 원리에 의해서 바로 죽어야, 그 씨가 죽어야 싹이 나고 열매가 나듯이 나도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이 세상의 죄인들이 살아나는, 구약시대 때 그렇게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죽어갔던 그들을 다 살리는, 아담 이후에 아담 안에서 죽어갔던 그 모든 죄인들을 다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 어마어마한 역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신약시대에 태어나게 될 숱한 영혼들을 다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열매가 뭡니까? 사람의 영혼들, 죄인들을 살리게 된다. 죽어있는 죄인들을 살리게 된다. 죄에 매여있는, 마귀에 종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다 살리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저 영혼들을 살린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또 병자를 고치고 했던 이 모든 것들도 필요했지만 사실은 그러한 것들은 부차적인 거고 가장 우선적인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갑자기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 태어나야 되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역을 해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입증시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입증시키고 난 이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그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단 말이죠. 내가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 내가 인생을 잘 살아서,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해서 내가 삶을 잘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 자체가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 자체가 열매고 내 존재 자체가 열매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살아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수고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나 같은 자가 깨어나게 되고, 죽어있던 내가 살아나게 되고, 이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죄 많은 이 자가 이제는 의인이 되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구원 얻고 천국을 가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 별 볼일 없던 그런 인생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또 무지하고 형편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차지하는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열매가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열매인 겁니다. 우리가 열매단 말이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열매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열매이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열매가 되어졌다. 나 같은 자가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깨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수고가 더 빛나고 예수님의 열매가 더 아름답게 튼튼하게 영광스럽게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충만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결속되어지는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 내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어떤 업적을 남기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봉사 충성을 많이 한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열매입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인정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의 태도요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열매입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내가 주님의 열매입니다. 내가 주님의 열매입니다. 그러한 인정이 되어질 때에 앞으로 이어질 놀라운, 앞으로 더욱더 연결되고 이어질 놀라운 은총이 연결되고 이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